지난 금요성령 기도회 때 설교를 전하셨던 안영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전하는 중에 여러분 지난 1년을 회상하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년 전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1년 전엔 무엇을 하셨나요? 하고 1년 전에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모두 나름 앉아가지고 그래 1년 전에 내가 뭐 했지?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잣말로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혼잣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뭘 하고 있었지? 그걸 막 곰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라는 그 말이 제 귀에 딱 꽂히면서요. 막 내 가슴 속에 뭔가 모를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순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저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조차도 1년 전에 뭘 했지? 내가 1년 전에 뭘 하고 있었지? 저도 어느덧 그런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 계시고 그래서 외람 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저는요 늙을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늙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나이가 금방 들 줄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주름살이 막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주름살은요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주름살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나이가 들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가 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는 천천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거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실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이 청년의 시절에 막 나의 삶, 나의 진로, 나의 계획, 결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중년, 부록의 한 중간에 서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사진보다 지금은 내 나이가 더 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잘 알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많이 아파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고 시한부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한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 시절 며칠 밤새는 것 식은죽 먹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룻밤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며칠 힘들어지는 그런 나이가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40대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이라는 숫자가 딱 나이가 50이 딱 되니까 정말 모든 것에서 나이가 들었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주변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사라지고 생각이나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50이라는 숫자가 뭐길래 그냥 50이 딱 되는 순간 그렇게 변화지고 확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도 20대인데 말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 베드로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제 참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때를 또 보내게 됩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를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는 결국 나이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나이가 든다. 이 말은 제한된 시간 속에 그 끝을 향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잡힐 것 같으나 잡을 수 없는 연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헛되다고 번역된 이 헤벨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어떤 이는 그 영원한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12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거 다 이해가 되니? 그러니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거야.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 세월을 거스를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야. 그래서 어떻게 나이가 들고 어떻게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해. 이게 진짜 품위가 있는 나이 드는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묵상하면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을까를 이런 책 저런 책 막 찾아보고 있는데 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품위 있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품위 있게 나이가 든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것이요, 우리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한창일 때, 낭랑 18세 뭐 이런 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절정기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하고 살아야 할 삶은 청년의 때가 아니라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이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본분에 맞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품위 있게 나이가 든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 첫 번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자, 여기 보면 청년의 때와 창조주를 기억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라고. 이건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 번역은 그렇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청년 시절을 향해서 하는, 청년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청년의 때라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 청년의 때부터, 그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부터, 젊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나이듦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나이듦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들으면 가슴이 쿵쾅거리죠.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 권사님 얼굴이 아직도 청년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쭈글쭈글한데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싹 이렇게 올라가시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청년. 그쵸? 아유, 지금도 젊으세요. 지금도 멋지세요. 지금도 정말 청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나 좋죠. 한때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유엔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80세까지로 정한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니다, 65세까지다 하고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것을 퍼다가 날르고요. 저도 퍼다 날랐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뉴스 듣고서 우리 어른들에게 80세까지는 청년입니다 하고서 제가 막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게 사실 무근이래요.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할까요? 가슴이 뛰니까. 청년은 피부도 탱탱하고 운동신경도 한창이고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청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얘기해요. 청년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한 거야. 자, 1절부터 5절까지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시는데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만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군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어때요, 여러분? 읽으니까 슬프죠? 우울하죠? 전도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의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슬퍼해라, 힘들어해라, 우울해라, 나이가 든 것은 꽝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젊을 때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살아온 인생은 이런 때가 되어도 그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글을 보고서 아이고 슬프다, 바로 이게 나네, 아이고 이거 정말 나를 보고 하는 얘기 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때가 이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정말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청년의 때보다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나드 오티스의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근데 이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노년의 품위란 먼 산을 바라보며 점잔을 빼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삶이 머지않아 끝날 것임을 알지만 대부분의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의 책은요, 꼭 뭐가 들어있냐면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죽음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꼭 책에 담아 놓습니다. 삶이 머지않아 끝날 것임을 알지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오며 쌓은 지혜를 활용해 남은 생을 잘 살아내는 모습에 있다. 일반 책에서, 일반 도서에서도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은 삶이 머지않아 끝날 것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거지, 그냥 먼 산 바라보며 점잠 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 청춘, 젊음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위 있게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의 때부터 생명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기억하는 걸까요? 방법은요, 두 번째로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10절, 11절, 전도서 1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와요. 자,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청년의 때부터, 젊은 날부터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찌르는 채찍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채찍이 이렇게 막 말을 때릴 때 하는 그런 채찍,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찌르는 채찍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목동의 막대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양을 모는 목동, 염소를 모는 목동, 이 목동들이 사용한 막대기가 찌르는 채찍이에요. 이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뾰족한 못 같은 것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못을요, 길에서 벗어난,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난 양들 엉덩이를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목동이 쳐요. 목동이 톡톡톡톡 치면 찔려요. 이 찔리면은 양이 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이렇게 가다가 멈춰요. 목자는 앞에 가고 있는데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세게 때려요. 딱딱 때려요. 그러면 아따
왔다고 하면서 이 양이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찌르는 채찍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한 절 한 절의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찔러요. 그게 뭐냐? 벗어났을 때, 가야 되는데 멈췄을 때, 내 맘대로 행동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막대기로 내 엉덩이를 톡톡톡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 청년의 때부터 뭘 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도록 내어드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법이라니까요. 그게 정말 멋진 나이가 드는 법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피할 수 있는 길은요,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야 채찍이 안 맞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어서 내 엉덩이를 톡톡톡톡 때리면서, 때로는 세게 때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말씀밖에 없다. 두 번째로, 잘 박힌 못. 자, 잘 박힌 못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가구나 뭔가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벽에 못을 박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못을 박을 때 이 못이 잘 박히지 않으면 겉으로는 되게 잘 박힌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금방 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져요. 제가 이사를, 이제 목회자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마다 이제 못질하는 거, 못 박는 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벽에 못 박는 것을 좀 해요. 무지하게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박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박아놨는데 어느 날 그냥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못 박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정확하게 찌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또 알아요. 나사 같은 것을 박아야 되는데 이 나사가 정확하게 그에 맞는 나사가 박히지 않으면 그냥 대충 아무 나사나 갖다가 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삐그덕 거리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박힌 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정확하게 박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씀들이 내 가슴에 정확하게 박혀야 되는데 이게 살짝 비껴 박히던지 아니면 깊이 있게 안 박히던지, 그런데 되게 박힌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잘 박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너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almost, 우리는 almost 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 하는데 주님은 almost가 아니라 100% 리얼을 원하신다고요. 완전한 걸 원하세요. 완벽하게 그렇게 맞추는 걸 원하세요.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렇잖아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다. 그 죄의 기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 자,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 정말 품위 있게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프게 듣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때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정말 목자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
정말 그것이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을 구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영광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이 공부를 하려면요, 미리 예습도 해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요, 암송도 있어요. 그래서 암송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저 암송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또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생에 하실 거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공부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매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습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성경을 적어와야 돼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성경 30분 만에 다 적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하루를 꽉 잡아야만, 어떤 분은 반나절 내내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것을 한자 한자 적어야만 그걸 준비해 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그 훈련 준비하는 걸로 쭉 적어서 하루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 어른들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듣고요, 우리 베드로, 안나, 전도회의 우리 어른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도 찾아뵈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매주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영상 보시면서 말씀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찌르는 채찍이요 잘 박힌 못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인생입니다. 성경의 기쁨을 누리고 성경의 아픔을 감당하며 성경을 읽어갈 때 나의 죄를 드러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의 그릇된 모습을 채찍질 당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못을 박으면서 정확하게 내 심장을 뚫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인생이다. 자,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그래서 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얘기 다 했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결론을 지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경외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라.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끝입니다. 이게 마무리예요.
자, 청년의 때부터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뭘까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기자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했던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상식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순위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결단,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잘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힘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할 때에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어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잘 다녀야, 주일학교를 잘 나가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가면 돼가 아니라, 왜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만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는 시간, 아이와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선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돼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얼마나 겉으로 괜찮은 척 했는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정 예배를 살리고요, 가족끼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는 운동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법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라.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묵묵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품위 있게 나이가 드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유혹해요. 젊음, 청춘, 청년, 그때를 자꾸 우상화시켜요. 그때가 최고 멋진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가 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보다, 젊음의 때보다, 그 낭랑 18세 그때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본분에 맞게 나이가 드는 바로 그 나이든 인생이다. 그렇게 나이든 인생이 정말 더 멋있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축복해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여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섬기는 우리 베드로 전도회, 안나 전도회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이 어른들의 섬김과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젊고 화려하고 혈기가 왕성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최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이든 우리 어른들, 그 나이든 바로 그것이 진짜 정말 최고다. 진정한 최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품위 있게 나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품위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 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나이가 드는 거예요. 80이 되고 90이 되신 우리 어른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나이가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그런 세대들도 그렇게 나이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냥 나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그냥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네? 그게 나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품위 있게 나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는 그런 나이 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품위 있게 나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